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어버이들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무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가정을 생각해도 우리 가정에 있는 어버이들 때문에 무한 감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어버이를 생각하며 공경할 때에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깐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레시피를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빈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네, 잘 보셨습니까? 항상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아버지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가 아이들처럼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선택한 후에 영상이 쭉 흘러가는데 어버이들의 대답, 우리는 다 가족, 그리고 가족을 위해, 남겨진 가족을 위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5억 원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남겨진 시간이 1년밖에 없는데 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버이들은 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5억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생각하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똑같은 말, 아버지라면, 가장이라면 다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보면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도 항상 저와 같은 일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배를 찾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칠 때 어디를 가면 될까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집에 가야지, 고향에 가야지, 어머니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야지,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듭니다. 타국살이를 제가 8년 동안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 땅에 건너가서 8년 동안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오랜 타국살이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집에 갔다 와야겠다. 집에 갔다 와야겠다. 하나님의 품, 때로는 하나님의 품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집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싼 비용이 들지만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곤 했습니다. 여기 한국 와서 그 좋은 변화하고 있는 서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인천공항에 탁 내리면 차를 타고 경기도 안성으로 가고
안성에 가서 부모님 뵙고, 옆에 있는 평택에 가서 우리 장인 장모님 뵙고, 그러다 보면 월요일 날 와서 화, 수, 목 다 지나가고, 금요일 날 또 차 타고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사역하고 있는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행기 싹을 투자했는데 제가 다녀온 곳은 부모님 집밖에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부모님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부모님의 집에 가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소박한 집밥이라고 하죠. 집밥 먹고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맡겨준 3터에서 1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의 바다와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는 모든 것을 수용해 주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내가 요청했을 때 모든 일을 척척 박사처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탈진하여서 힘들 때 그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의 정성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충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언제 자녀들이 찾아옵니까? 명절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찾아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어버이 주일 바로 전주간에 이렇게 항상 찾아뵙는데, 그때도 찾아뵀더니 고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고추 심어야 되는데 아들이 오니까 좋다. 그래서 고추를 심으러 갔어요. 고추를 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추 심는 일입니다. 근데 심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건 고추 따는 거. 이건 정말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고추를 한 5,000포기쯤 심으면 그만 좀 심으세요. 우리 아들 잡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3,000포기로 줄이시더라고요. 3,000포기도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1,500포기나 한 1,000포기밖에 안 심으세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몸이 불편해지시니까 밭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500포기 심을 때 제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저처럼 키 큰 사람이 밭농사를 지려면요, 남들보다 허리를 더 많이 구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1,500포기를 심고 와서 그냥 속된 말로 뻗어버렸습니다. 뻗어버렸어요. 씻지도 못하고 그냥 뻗어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같이 고추를 심고 오셨는데 잠시 잠깐 손 닦으시고 옷 갈아입으신 다음에 뚝딱뚝딱뚝딱 주방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허리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셨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밭 농사를 짓고 오셔서 저보다 더 많이 고통스럽고 힘드실 텐데 두 팔꿈치를 싱크대에다가 기대시고 몸을 의지해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손주들 때문에 그 지친 몸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갔더니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버지 얼른 죽어. 왜 살아? 얼른 죽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유산 빨리빨리 나한테 넘겨줘야지. 이러한 불효자의 마음, 아버지 얼른 죽어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계속해서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타국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고 먹는 문제까지도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그때에 그 나라의 기근까지 겹쳐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돼지우리를 키우는 집으로 들어가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밥, 취업 열매를 먹고 있는 돼지에게 야 인마 너 저리 가. 이거라도 먹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돼지와 그 돼지 취업 열매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한심스럽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좋은 음식들을 먹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신세는 어찌된 일인가 라고 한탄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타국살이를 하다가 아버지의 집이 있는 나라로 와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이 저 멀리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아버지의 집인데 더 이상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 다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다. 발걸음이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춰서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하얀 머리를 한 노인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얀 머리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자기 아버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품에 콕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네 아들아 정말 선택 잘하고 잘 왔다라고 그의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마을로 들어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창피함을 당할까봐 그의 마음이 상할까봐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신발을 가지고 오고 나의 상속자에게 줄 반지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상속자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 손을 잡고 그 아들을 마을을 지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식을 맞이해 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버지에 관한 그 마음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왜 다 똑같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진 부모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세계를 막론하고 모두의 마음속에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을 선택하는 그 마음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어버이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어버이의 돌봄을 받아가면서 어버이의 무한한 후원을 받아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효녀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이 복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한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받습니다라는 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그 복된 효도하는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효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효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효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부모님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이 가슴을 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마음껏 해드리지 못해서 내게 한이 됩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드렸어야 된 건데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합니다. 왜? 부모의 무한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는데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 몸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효도의 길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 일을 실천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2부, 3부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해져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가득해야 하고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이요,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제 머릿속을 사로잡았어요. 왜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넘쳐야 될까? 왜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하여야만 하는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혀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느 말씀 전할까라고 하면서 어버이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넘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교회는 가정처럼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것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순종이라는 말은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말할 때에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직장의 상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부하 직원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보니까요, 자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와 백성의 자리, 부모의 자리와 자녀의 자리, 상사의 자리와 부하 직원의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 질서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가 어지럽혀져 그렇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이 너무 친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친밀감. 너무나 끈끈한 이 친밀감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친밀하면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무례히 행하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례히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보고 와서 어이,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힘들어? 근데 그게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밖에 나가면 어르신을 향하여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어르신 어디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셔도 편하게 누워있고, 예,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아하, 너무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부모와 자녀라는 자리가 있는데, 부모의 권위 있는 자리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가 그대로 평행선에 놓여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평행선에 놓여지다 보니까 무례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다 보니까 질서가 깨어지고 험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사랑의 관계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부로 무례히 행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남의 자식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효도하는데 네 자식은 전화도 없습니다. 내 자식은 어머니를 보면 피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욕을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줬는데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무례히 행하는, 너무나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해야 되는구나.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거룩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사람답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머리를 들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무너져 있는 이 거룩성을 우리는 질서 안에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땅하고 마땅한 계명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먼저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부모의 자리와 내 자리가 있음을 명백히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함에 있어서 먼저 주어지는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끔씩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라고 하면, 이 말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럴 때는 부모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해석하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1차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 같이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밀착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해준 것처럼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의 말에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받드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 위로 올려라. 이런 예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 나셨네. 드디어 노망 나셨네.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말을 자꾸 하실까? 그러나 효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송아지를 끌고 지붕으로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 합니까? 됐다, 됐다. 나는 너의 효성을 보았으니 됐다. 그만하거라. 노망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들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해야 될 적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아갈 때에 가정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 주며 모든 것을 지지해 주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 그러한 가정 같은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가정은 교회처럼 거룩하여지고 또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가정에게 거룩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는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로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꿈을 이루어가고 싶은 교회로 변화되어 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의 순종과 자녀들의 섬김과 효를 받으면서 행복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양육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내 새끼 맞습니까? 자녀들은 내 새끼 맞습니까? 내 새끼죠. 저도 가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넌 누구 거냐?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넌 누구 거냐? 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난 하나님 거지. 그러면 머리로는 대답을 참 잘했네. 근데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거 맞아. 대답 잘했어. 근데 넌 누구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서 이제 눈치를 채고 아빠 거지.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넌 내 거다, 이놈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를 닮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를 내 멋대로 키우게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그러면서 아이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간섭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귀한 집의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네가 그 집 아들이냐? 그러냐? 조금 더 예를 갖추어서 그 아이를 잘 지도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아이가 있는데 네 아이기도 하지만 먼저 내 아이다, 하나님의 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로 내가 청지기인 너희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었으니 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가지고 이 아이를 양육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합니다. 옆집의 아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누구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들이니까 다 우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아이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다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이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상처뿐입니다. 주의 교훈과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생명이, 정말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커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는 내게 맡겨준 것이구나. 사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가정이거나 아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 어린이날만 되면, 어린이 주일만 되면 어린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교회당을, 예배당을 떠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 부모가 다 떠나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마음에 큰 외로움과 상처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이를 배 아파 낳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내가 위임받아서 키울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나는 섬길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비결을 얻는다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버이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사건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의 어버이로 맞이하게 되는 은혜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요, 어버이는 다 우리의 어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 밀착된 관계 속에서 무례히 행하다가 복받는 길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면서 거룩성을 회복하며 정말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대하면서 믿음 안에 세워져 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어버이들을 발견하시고 어버이에게 효를 행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새로움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